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갈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며 불안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고 결국은 후회와 눈물 속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죄를 점점 합리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경고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죄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을 만들고 다른 이유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이렇게 죄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합리화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문제라는 생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일부만 순종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 백성을 위해 제물로 드리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분명한 죄였는데도 그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렀을 때 찾아오는 무서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상대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의 경고가 무뎌지고 결국 죄가 삶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죄의 합리화는 점점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타협이 쌓여서 큰 죄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기도해도 은혜가 깊이 새우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기준과 변명에 가로막혀 듣지 못합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은 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덮지 않고 인정합니다.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반대로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더 큰 무너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결국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명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고백해야 하며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며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기쁨은 줄고 불안은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에서는 참된 평안이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도망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큰 풍랑이 몰아치자 요나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에 평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면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고 내 뜻을 따라 선택할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참된 기쁨이시기에 그분을 떠나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삶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를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언제나 부족하고 상황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지혜만 의지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에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기쁨은 줄고 불안은 커집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기쁨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의 만족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러 사는 것이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더 깊은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며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겉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광야에서 방황하며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마치 제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하고, 탐욕을 따라가면 만족하지 못해 더 깊은 욕심에 빠집니다. 순간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더 무겁고 얽매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제한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습관적인 죄에 묶여버립니다. 처음에는 내 선택 같지만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분노가 삶을 장악하고, 탐욕을 좇으면 끝없는 욕심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길은 자유를 찾는 길이 아니라 속박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 더 깊은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내 뜻대로 사는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이며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결국 후회와 눈물이 따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 음성을 거스르면 후회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쓰라린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삶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재물을 탐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으나 결국 그들의 삶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가문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렀을 때 잠시 즐거워 보여도 끝내는 후회와 눈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내 뜻을 고집할 때 순간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아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고 마음에는 공허와 불안이 깊어집니다. 결국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순간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외면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길의 끝은 언제나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조차 은혜로 사용하시며 눈물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아픔과 눈물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면 후회와 눈물이 따릅니다. 그 길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의 길이 때로는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고 눈물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서 멀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외면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후회에서 벗어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